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알려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완성된 모습을 봐야 2장에 가서 일곱째 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섯째 날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 뭐가 가까웠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남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세상 끝에는 이렇게 되고 아날로그 시대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나이가 벌써 60, 70, 80, 90 된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에 넘어오고 있잖아요. 완전히 넘어왔죠.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지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옛날에는 카메라 따로 전화기 따로 이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카메라, 녹음, 컴퓨터, 전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또 그 기능이 있어도 다 사용도 못해. 겨우 그냥 전화 오면 전화나 받고 전화 거는 거 그런 거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핸드폰 하나만 가져도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미국 땅 같은 데서도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 아날로그 시대는 그렇게 했죠. 2000년 전이나 아니면 한국 같으면 적어도 한 100년 전 아니면 우리 6, 7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다.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유튜브 방송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사용할 줄 몰랐어요. 한 6년 됐나요? 5, 6년 전만 해도 이거 몰랐다고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던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장로님 볼 때는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유튜브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방송할 수 있는 모든 그 기술을 가진 그 어떤 전도사를 매주마다 그 사람도 직경 다니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10주간을 가서 10주간 1시간씩 해서 10주간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6년 전에 촬영을 하고 그걸 또 이제 뭐라 그러게 카피를 하고 그걸 또 뭐라 그래 카피했으면 저기를 해야 되니까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인코팅해서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숙달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남들이 찍어줘야만이 내가 이거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나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그게 숙달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일주일에 한 차례 하다가, 일주일에 두 차례 하다가, 일주일에 세 차례 하다가, 이제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씩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시대라고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지.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읽어보면 먼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필서를 하고 많이 읽어도 또 암송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 받아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들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걸 미혹하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얼마나 헤매고 뭐 때문에? 영생 때문에. 철학이라는 곳에 영생이 있나? 수십 년 동안 헤맸다고요. 하늘나라에 종교 생활 안 했습니까? 신학교도 몇 군데 거치고 신학대학원도 몇 군데 수학을 하고 다 해봐도 답이 없어. 수천 권의 책을 소유하면 읽어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다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들이 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전해준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지만은 선포해야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 대화는 1대1이야.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아들이 누군가? 성경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부르시는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아들은 누군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 85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80억 분의 85억 분의 1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올바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첫사람 아담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왜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진행 중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육신적으로야 날 낳아준, 혈통적으로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고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중요하고 또 나하고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만나서 남편과 아내 된 그 사람 중요하고 또 내가 낳은 자녀도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대신 영생을 얻게 해주냐?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영생은 나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 성경을 읽으면 알 거 아닙니까? 영생은 어떤 길인가? 성경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한 가지. 영생 때문에 읽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경에 영원한 생명을 기회를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영이 된 게 아니에요. 그 혼적인 사람이 무슨 사람이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 영적인 사람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혼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몰랐지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모르니까 제멋대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에 출세할까 그래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울이 일생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사도 바울이 뭐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형상만 닮았으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던 거 그거 생각하면 나는 사도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살았습니까? 출세해 보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뒷구멍이 쫓아다니 보기도 하고 줄 서보기도 하고 또 돈 벌어가지고 출세해 보려고 뭐 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얼마나 했어요. 난 사실이 그런 사람이야. 몰랐으니까. 그뿐입니까? 또 사춘기 되면은 이성이 발달하니까. 수컷이 암컷 좋아하는 거, 암컷이 수컷 좋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연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늠하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랐을 때는 내가 살인했든 간음했든 음란했든 뭐 도둑질했든 강도질했든 뭐하든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왜? 몰랐으니까. 수가성 여인 보세요. 수가성에서는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도 못했어. 왜 그래? 여자가 2000년 전에 남자를 5번이나 바꿨어.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여자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창녀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번째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는 제멋대로 살았지만은 그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예배에 대한 열정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할 때에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 육신에서 입고 오신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요. 성경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수가성녀는 어느 정도였어요? 자기 사는 동네에서는 사람으로 인정도 못 받아. 그러니까 한낮에 제일 뜨거울 때 그때 사람들이 중동지방에는 이런 데서는 다 한낮엔 낮잠 자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나 물 길러 오지 날이 길러 옵니까? 그런데도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왜? 사람 눈을 피해서. 얼마나 생활이 비참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간을 맞춰서 찾아가신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성경 읽으면. 그러니까 수가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까? 자기 과거는 다 숨기고 생수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주님 네 남편 데려와. 나 남편 없습니다. 외간 남자인데 주님이 속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옛날에도 남자가 5이 있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야. 얼마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처럼 예루살렘에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주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도저히 사할 수가 없어요. 누구 죄만?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일반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하니까 내 죄 좀 용서하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하늘 아래 종교들은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재산받을 수 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한테 와서 우리 모임에 참여해라. 뭐해라. 얼마나 그럽니까?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덮었다.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아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 이게 시민권자지요.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명령 때문에? 하나님 명령 때문에. 네 사명은 그거야.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 죄를 다 사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만, 돌이킬 때만. 그래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죄 해결이 안 돼요. 그 죄 해결이 안 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오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자들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얼마나 많은 선자들이 외칩니까? 누구에게 외쳐요? 유대인에게 외칩니까? 아니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 어디 가서 아스로의 니느웨 성가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40일 멸망한다.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 아모스나 북이스라엘이죠. 아모스나 남유다나 계속 그래서 요한계시록 꺼면 버렸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내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포함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혈통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과거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자기와 같았던 자기 형제들, 동족들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하나 희생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 약속됐잖아요. 이스라엘 선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에 났다고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이 뻗쩍 들었죠. 이거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고난에 두신 걸 피조물이 건방지게 내가 막 구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라도 안 돼. 금식하고 별거 다 해도 안 돼. 내 형제라도 자매라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잖아요.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넷이야. 또 여동생까지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누구만 있어요? 야고보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 합니까? 누워와서 묻잖아요. 선생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나 같으면 저 윤리와 도덕도 모르는 그 미쳤다고 하겠죠.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세상 지식 갖고 그 이의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설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게 설득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선포하는 것이지 믿으라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 백날 철학적으로 뭐 이는 일 있고 비는 일 있고 그러니까 씨는 일 있다. 3단 법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야. 나를 낳아준 부모도 하나님 거는 생명으로 조성되고 같은 형제 자매도 내가 난 자녀도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피조물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지 피조물이 권한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온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상관없어. 우린 대대로 이런 혈통이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이런 집안이니까 이런 가문이니까 한국 같으면 옛날에 안 그럽니까? 양반 가문, 쌍놈 가문 그래가지고 얼마나 차별하고 그런 세월 살았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자연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니까.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내가 어떤 세상에서 범죄를 했어도 육신적인 어떤 잘못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면 시인하면 죄인인 거 시인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 끝까지 이리저리 뺑솔 해가지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뭐는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때 환경은 어때서 그렇고 그때 정치 상황은 어때서 그렇고 뭐 핑계 변명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통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 율법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고백하면 그래 거짓 없는 진리로 수가성님한테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그러면 성령 받아서 거짓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가성녀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수가성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과거가 얼마나 더럽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 다 용서하셨어. 누구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은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내가 내 쪽으로 바꾸면 말이야.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너를 완성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들려줘야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아버지 앞 나올 때 마침내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